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예배신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올해 2020년 그렇게 가슴 설레는 일이 참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는데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그렇게 가슴 설레는 일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렇게 빠르게 또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올해 들어 가슴 설레이는 일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요번에 명절 맞아서 이제 저희 처갓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1년 거의 9개월 만에 제가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처갓집임에도 불구하고 설레이더라고요. 왕복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1000km 정도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좋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리움과 또 보고 싶은 마음들 때문이 아닐까. 물론 보면 좋고 가면 더 좋은. 왜냐면 저희 집 식구가 5명이기 때문에 처갓집 갔더니 이렇게 북적북적한 거예요. 애들이 이제 없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좋으신 건 분명히 느껴지는데 갈 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설레는 게 뭘까? 내 마음에 설레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잘 없었던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사실 읽었던 이 말씀 전에 그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었을까? 가슴 참 벅찬 일이 아니었을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슴 설레고 벅찬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복음에 대해 대항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했던 자였잖아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다메섹 도상 가던 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공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서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역설적인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것만큼 내 안에 가슴 설레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초대교회를 참 기둥같이 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과 업적을 쌓은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바가 내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나에게 그 사랑이 흘러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업적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이뤘고 많은 실적을 이뤘고 그것보다 너무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거 다 없애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게 나를 더 설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 어떤 일들보다 그 어떤 업종들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신앙의 대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가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행복했냐? 너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게 기쁘고 행복하면 자다가 깨서라도 일어나가지고 아유 잠 깼네 그냥 잠이나 더 자지 이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격과 생각하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으로 너 깰 수 있냐?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여러분께도 도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그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세상을 볼 때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잘 갖춰진 사람? 스펙 잘 쌓은 사람?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갖춰져 있고 잘 구색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에게, 죄로 치면 내가 나를 봤는데 죄인의 국가대표 같은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까닭이 뭘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까닭이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서까지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도대체 나의 구원의 의미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면 그런 나를 들어서 그 믿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넘어지고 그렇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또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믿는 자들의 영생 얻게 될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갓 믿기 시작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친지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이들을 붙여주셨느냐? 나로 그들로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야, 내가 그렇게 되었다니,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사역을 그렇게 잘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참 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이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후퇴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저버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저버린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권해요. 사역자야? 사랑은 누구야? 이전에 아들로서 사랑하는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아들 디모데여라고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참 엄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으로 명한다라고 말해요. 이 명령한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단지 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상관으로서 미안하지만 부하에게 명령하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권하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노라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노라면 이거는 엄하게 지켜가야 될 일들이야.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야.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아들아라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너 정말 이거 잘 해냈으면 좋겠다, 너 이거 정말 잘 그렇게 목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너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동일하게 고백해요. 선한 싸움. 군인들이 싸우는 싸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가 예수 잘 믿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방해하겠죠. 영적인 공격이 있겠죠. 시험이 있겠죠. 늘 넘어지고 주저하게 만들겠죠. 하나님 자녀인 것 확신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합니다. 네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이 말하는 원문의 시제가 그럽니다. 너 계속 싸워야 된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네가 이겼다고 그 승리주의에, 그 승리의식에 쌓여서 넉놓을 게 아니라 여전히 긴장하고 여전히 그 영적인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갈 때까지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둔다는 것은 너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지만 군대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말하듯이 명령하는데 너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잘 싸워나가라. 그게 우리의 설레는 설레입니다. 권합니다. 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에 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마치 배가 그렇게 떠내려가서 파선하듯이 길을 잃어버리고 배가 방황하다가 결국 저기 모를 어떤 곳에 가서 파선하듯이 떠내려가서 시루에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있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이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함께 가고 완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렸고 복음을 등지고 그렇게 파선한 것 같이 부서져 버린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20절에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검색해봐도 많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후메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교회 정말 지도자가 너무 아픈 얘기인데 이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교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저버렸을 뿐더러 교회를 힘들게 했든지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이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과 같은 이입니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떠내려가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너 정말 사역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이들 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너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건강하고도 맑은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입니다. 바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호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떨어져서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만 있다든지 착한 양심만 있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 신앙적인 부분, 그 세계관이 먼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변화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착한 양심인 부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그렇게 잘 지키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중요한 건 맞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착한 양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통해 바른 양심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참 고민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나, 명절에 문자도 참 많이 오고 다 그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좀 가게 된 계기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안 간다고 고향을 안 찾아가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냐. 여러분, 충격적인 건 제주도에 통계로 25만에서 30만 명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펜션들이 숙소가 다 찼다는 기사들이 나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향 안 찾아가고 집에서 쉴 수 있지, 뭐 가까운 근교에서 쉴 수 있지. 그런데 시대가 참 악하다고 느낀 건 저는 뭐였냐면, 그러면서도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부모님 안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내는 거예요. 여행 가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죠. 휴게소도 잘 안 가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있고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세상을 산다면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 어떠냐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양심 있게 산다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들도 그런 엉뚱한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들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 안에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 영적이고 신령한 가치들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버린 것은요,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표현한 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집어 던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도 모자라서 그냥 의도에 차서 악의적으로 집어 던졌대래요. 그렇게 반항한 거예요. 그냥 신앙을 안 귀한 것으로 여겨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항하기를, 하나님께 거역하기를 힘을 다해서 그렇게 거역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내어 쫓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아픈 얘기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배척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은 목회자라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고, 자신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너무 뼈아픈 얘기인데 왜 했을까요? 바울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거 너무 잘한 일이지, 난 교회를 지켰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염두는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완주를 거스르는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더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고 여전히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완주하자고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지체는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그 미디어를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에 참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아십니까? 가짜 사내라고 이제 특수 훈련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특수 부대 훈련하는 거를 하는데, 참 이게 추석에 그걸 이제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봤는데, 자다가 깨웁니다. 그러면서 추운 바다에 집어 넣어요. 그런데 참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팀원을 버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운데 바다에 집어 던져, 밤에 깨가지고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러면서 막 물을 먹게 하는데 깍지를 끼래요. 이렇게 깍지를 껴서 꽉 붙잡으래요. 너를 붙잡는 게 아니라 너가 상대를 붙잡아주고
상대가 또 다른 상대를 이렇게 연달아 붙잡아 주는 거죠. 떠내려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고되고 막 그냥 내가 괜히 이거 했나? 나 괜히 지원했나? 이러면서 그 마음 들 때, 떠나고 싶을 때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체가 있는 거예요. 발 꽉 붙잡고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을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의 목적은 같이 한다라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면 분명히 이거 못 감당한다고. 근데 같이 하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그 팀워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팔짱 풀기 좋은 시대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탄이 되고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지체고 그냥 없습니다. 혼자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왜 이 아픈 교훈을 바울이 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을까? 나게 참 아픈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다, 또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러나 너가 여전히 염두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 뭐냐?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러나 그냥 잘라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고 복음 안에 그렇게 내가 세워져 갔듯이 너 그렇게 못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 저 연약한 지체이지만 너 저 사람 품고 가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다. 벌의 믿음의 권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벌써 10월이고요. 제가 청년들의 좀 전에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참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다.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 돌아온데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 마음, 그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때 더 열심히 돌봐야 된다. 믿음 잃지 않도록 서로 챙기고, 서로 믿음의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가 정말 설레이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설레이는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받은 그 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지체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버리겠습니까?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더디다고 할지라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될 한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깨서 다시금 감사와 감격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나를 품으실 때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주님, 비록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어서 때로는 참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이 마음 아프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파손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해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돕으며 믿음의 권속으로서 세워가는 우리 성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복음으로 더 무장되어서 군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갈 때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우리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기는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